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산상수훈 9번째 인과응보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떤 일, 그 원인 때문에 받는 그 보응에 대한 겁니다. 잘했으면 좋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 다섯째 날의 기독교 사상 교리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래서 긍정적인 면만 부각이 됐고 그런 부분만 얘기를 했고,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그 보답이 또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모든 게 덮어지고 묵살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판결받지 않으려면 측량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여기 개혁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보면 원전은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네 삶이 판결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판결 안에서 네 삶이 판결하면 네 삶이 판결을 받을 것이나 측량 안에서 네 삶이 측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측량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반복해서 비판하는 문제와 헤아리는 문제를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원어 성경 그렇게 써놨지 않았다고요. 비판이라는 문제는 판결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아린다는 단어는 측량이라는 단어로 좀 더 강화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반어법으로 써놨어요. 2절에 첫 번째 판결이라는 문제는 판결하게 되면 내가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판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측량 안에서 측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측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측량하는 일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판결은 하지 말고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왜? 판결을 하게 되면 네가 판결을 받게 되고, 측량하는 것은 네가 측량을 하게 되면 저가 측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삶에게 저가 측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네 삶에게라고 하는 2인칭 복수 역격이 지금 번역이 엉뚱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측량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를 측량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판결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볼 때 곧 단어가 반복이 되니까 그 단어가 비슷해지니까 그냥 그 나머지 부분이 그게 잘못 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원어 성경을 봐도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돼요. 왜? 수없이 우리가 들었고 수없이 봤고 그렇게 또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닷새 날과 결별한 게 거의 한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 개역 성경을 늘 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고쳐지기가 얼른 쉽지 않아요. 판결받는 문제는 뭐고 측량한다는 문제는 뭐냐? 먼저 판결을 갑니다. 판결한다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크리마라는 단어와 크리시스라는 명사가 있어요. 크리시스라는 명사는 남성 명사이고 크리마라는 명사는 중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단어가 뜻은 같아요. 동사는 판결하다. 그 다음에 중성명사는 판결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걸 비판이라고 하거나 송사라 하거나 뭐 탄핵이라 하거나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판결 그렇게 가야 되고,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심판 그렇게 돼요. 판결의 결과. 그래서 크리마로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판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 안에서라는 것은 명사, 판결하면 동사. 네 삶이 판결을 받을 것이다, 수동태. 자, 판결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언급하시되 판결에 이르고자 내가 이 세상 안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삶은 보게 하고 보는 삶은 소경되게 하려고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판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판결하러 오셨는데 판결이라는 그게 뭐냐면 중보적인 그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중보적인 거예요. 네. 판결이 그러니까 심판으로만 가느냐?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판결하는 사람아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판결하는 것 안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판결하는 네가 같은 삶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것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요 권한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 상황은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내용을 더 해설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밧줄을 묶는,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줄로 자기를 결박하는 것 같다. 자승자박. 네. 오늘 이제 사자성어가 자꾸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 판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 삶이여 서로에게 헐뜯지 말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의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율법에 속하여 헐뜯으며 율법을 판결하고 있으니 네가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율법의 수용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그렇죠.
이 말은 지금 그러면 전혀 판결할 수 없느냐?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판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 들어간다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날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날까지는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다섯째 날이 보입니다. 다섯째 날이 눈에 걸리는데 그게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는 과정이다. 네,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지만은 그거를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했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지금 준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염려되고 판결하여 그 정죄에 이를까 봐서 지금 높아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이 맥락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맥락 중에서 이미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야,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판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면 대신에 청량하라고 그랬는데 청량하라는 단어는 메트론입니다. 메트론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오느냐? 메테레오라는 동사에서 메트론이 오는데 청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메타법이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메타라고 하는 메타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메타라는 건 우리가 지금 길이를 재는 거 아니에요. 길이를 재는 게 메타인데 우리가 이게 공유를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무게를 달거나 이것도 다 메타법에 들어가요. 그걸 하나로 그렇게 메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량형기로 대거나 아니면 저울로 달거나 아니면 길이로 자로 재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 이게 측량이라는 거예요. 메트론이에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그러면 주어라 그러면 네 삶에게 주어질 것이다. 저 삶이 눌러지고 흔들어지고 넘치게 된 좋은 분량을 내 삶의 품에 이루고자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삶이 저에게 숙량한 분량으로 네 삶에게 대신 측량될 것이다. 오늘 지금 내용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측량이에요. 왜? 상대를 측량했기 때문에 모자란 줄 알고 상대를 측량했기 때문에 부족한 줄 알고 상대를 측량했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 상대를 판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채워준 만큼 나에게는 더한 것이 나에게 옵니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여섯째 날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습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안 이루어져요. 실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으로 부족한 형제에게 채워줬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한테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나 아니면 형제에게 무엇을 우리가 채워줬거나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는 게 그게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채워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땡 갔다가 가서 일주일 살면서 그저 힘든 형제들 만나면 도와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오느냐? 아니에요. 봉사하는 기쁨은 그거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역에도 반드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 선물이 주어질 때, 이거는 우리가 왜 통증을 느낄 때 무슨 핀이 나온다고요? 안드로핀이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반드시 그 체험이 온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그게 지금 육체에 오는 건데 정신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라. 근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녀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 들어가면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일곱째 날 들어갔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7장 2절, 1절, 2절 지금 이런 게 다시 지금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 저에게는 이런 형태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청량, 메트론.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는 자가 성과 성의 문삼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성은 직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성의 길이는 넓이만큼 길다. 그리고 갈대로 12,003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하였는데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등하다. 그리고 성의 벽을 측량하였는데 144 규빗 살미니 사람의 분량 곧 사자의 분량이다. 또는 그게 분량 또는 측량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 뭘 가져왔냐면 금갈대를 가졌어요. 그 금갈대가 뭐냐면 이 캐논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적 기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상대를. 야, 저놈은 어째 인간성이 저 모양이냐? 이거는 세상적 잣대예요. 금갈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갈대예요. 그러면 이 금갈대를 가진 자는 누구냐? 여섯째 날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점점점, 그 갈대의 기준이 점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섯째 날을 통과한다는 것은, 여섯째 날을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것은 그 주어진 잣대로 가지고 그거를 늘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잣대라는 게 우리가 메타법 같이 1cm는 얼마고, 이게 1m는 얼마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요 진리는 그렇게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가 적용하고 확인하고 적용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완전히 기준이 설정됐을 때 우리는 금갈대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측량하는데 지금 보세요. 세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을 측량했는데 그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더라.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반듯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반듯하다. 그러면 지금 길이를 재은 거예요? 높이를 재은 거예요? 지금 부피를 재은 거예요? 응?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지금. 그 사람이 참 그 양반 참 반듯한 사람이야. 요즘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강요들을 지금 그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 청문회가 끝났고 지금 아마 그 뭡니까 김상조 씨, 그 지금 청문회를 끝냈는데 말이 많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도덕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청문회가 생기면서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만은 거기에 그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우리가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요때부터 이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옛날에는요 우리가 전세를 얻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팔거나 이런 이제 매매 계약서 쓸 때 그게 액면가 그대로 쓴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신고할 때 다운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다 적게 했었어요. 이게 사회의 일종의 룰이었어요. 이게 그냥. 그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걸 따져 물으니까 다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 일부러 내가 옛날에 나는 이제 앞으로 나는 무슨 장관을 하란다 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또는 그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모르죠. 참 어려운 문제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섯 날까지는 반듯한 게 아니야. 전부 비뚤어진 거예요. 다 지금 우리 삶을 보면. 그것을 여섯 날에 와서 기준을 지금 성경의 기준을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야 돼. 삐뚤어진 거 고치고 넘어진 거 세우고 찌그러진 거 좀 펴고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누군가가 제시해 줘야 돼요. 금갈대로 가지고 제시해야 되고 받는 자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입니다. 그 상대를 지금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측량이라는 메트로는 필요하고 상대를 판결하는 크리마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예,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4절 어떻게 내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를 자각하지 못하느냐. 내 삶의 형제에게 내가 내 눈으로부터 티를 뽑아내서 보라 네 눈 안에 들보이니 네가 놓아주라고 어떻게 네가 말할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판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측량하는 것도 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야 너는 어째 그런 것만 내 눈에 보이냐. 상대의 그 실수, 상대의 그 허점, 상대의 그 오점 어떻게 그런 것만 보냐. 그럼 봤을 때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지 말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게 왜 너 눈에는 안 보이냐.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긴 잘 봐. 그런데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지 않고 늘 입으로 가지고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 자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형제의 티를 보고 그걸 자꾸 판결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 속에는 들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보가 있는 자가 형제의 눈에 티를 뽑아내 가지고 야 봐라 이거 봐. 이게 네 눈 안에서 나온 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야. 이거 자 그러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버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네 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왜 그건 못 보고 상대 눈 안에 티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보가 있는데 상대 눈 안에 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집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들보와 상대 눈 안에 있는 티는 그렇게 크다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저렇게 멀리 한번 해보세요. 멀리 해보니까 어때요? 상대한테 맞춰봐요, 이렇게.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손톱만큼 보이잖아요. 손톱 끝으로 표시하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눈앞에 갖다 바짝 대봐. 눈앞에 갖다 바짝 대봐. 얼마나 크게 보여? 진짜 대들보처럼 보이죠? 그렇다니까요. 상대 눈 안에 티가 내 눈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대들보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대들보가 들었고 상대 안에는 티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멀리 보니까 지금 티가 보이는 거고, 내 안에 들어가면 눈동자 안에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들보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들보만큼 크게 보이는 텐데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해가 됐어요? 들보가 어떻게 눈 안에 들어옵니까? 들보 그러니까 지금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대들보. 대자 뺀 거예요. 그래서 도코스라고 합니다. 들보는. 티는 카르포스라고 하고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한번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즉 내 눈이 순진하다면 내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런즉 만일 내 안에 빛이 어둠이거든 어둠이 얼마겠느냐. 눈이 밝지 않는데, 눈이 밝지 않다는 얘기는 눈 안에 지금 들보를 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운 눈이에요. 근데 뭘 안다고 상대 눈에 티를 빼준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사역한다고 지금 남의 눈에 티 뺀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만일 네 삶이 소경이었으면 죄를 갖지 않겠으나 그러나 지금 네 삶이 본다고 말한다. 그런즉 네 삶에 죄가 머물러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 이게 본 거요? 아는 거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죠. 원전을. 지금 몇 번을 번역을 했어? 틀린 것은 잡아야죠. 이렇게. 전혀 지금 반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지금 닷새 날에 속한 자들과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속한 자들과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금갈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걸 또 갈대는 있죠. 무슨 갈대? 상한 갈대를 갖고 있겠지. 그 상한 갈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럼 이게 티가 들어가서 이게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차이를 이것들 전부 다 이제 메모하세요. 이런 것들, 틀린 것들. 갖다 그것들이 돼요. 이거 한번 번역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차이예요. 다른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거 확실한 거 갖다 들이대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뽑아요, 쭉.
뽑아가지고 전부 수첩에 다 해고 다닐 필요 없어요. 요즘은 수첩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에 보면 뭐 있어? 메모를 안 했잖아요. 메모를 안 했다 거기다가 거기 써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비교 그래놓고 제목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계속 달아. 틀린 거. 개혁성경하고 이거하고 두 개씩 딱딱 비교해서 그럼 열어놓고 물어봐요. 상대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고. 너 몇째 날인가 지고 알아본다고. 세 번째, 5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안에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그때에 내 형제의 눈안에 티를 뽑아내도록 환히 보일 것이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판결하는 이거 위선자예요. 그러지 말고 상대를 측량하여 금갈대로 측량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자빠진 부분을 바로 세워라. 찌그러진 부분을 바로 펴라. 이게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위선자여 네 삶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구나. 에사이아스는 말하되 이 백성이 그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저 삶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떠났다. 그래서 인간 삶의 계명 삶을 교리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숭배한다. 바로 그거예요. 네. 말로만 해, 말로만. 인간적인 사고. 지금 기독교 안에 인간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 요거 갖다 그냥 아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상대를 지금 헤아려 본다. 상대를 흔들어 본다. 아예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게 성경도 그냥 지 마음대로 멋대로 번역을 한다니까. 고쳐버린다니까. 그러면 할 게 뭐 있어? 다 하지 말라고 그냥 해버리니까 할 게 뭐 있어?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 홍보가 돼? 바보 멍충이를 만들고 있는데. 여섯째 날에 들어섰다는 것은 바보 멍충이가 되면 안 돼. 깡통, 먹통이 되면 안 된다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달라진 게.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알고만 가려고? 천국에? 그거 가지고 와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써먹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배웠는데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네 삶이 서편 삶으로부터 떠오르는 구름을 보거든 곧바로 소나기가 온다고 말하며 그렇게 된다. 그리고 부는 남풍을 보거든 더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다. 외식하는 삶이여 네 삶이 하늘과 땅의 얼굴을 분별할 줄 알았으나 어찌하여 이 때를 분별치 못하느냐. 소경이죠. 예. 때를 분별해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소경이 인간사 보이는 세계는 똑똑하고 잘한다니까. 학교 공부도 잘했고
지금 목회 활동도 잘하고 있고 교수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똑똑하 보여. 근데 몇째 날이냐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몇째 날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 말을 들어본 적도 없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예, 우리 개혁성경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죠. 찾으신 분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눈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들보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은혜가 넘쳐야 돼. 그렇죠. 은혜가 넘쳐야 돼.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화돼야 돼. 그리스도인화돼야 돼. 복음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들보가 대들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들보라고 그래요. 금방 이해가 돼. 그게 다 들보인데 그게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걸 대들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장남한테 모든 걸 다 투자했죠. 요즘 뭐 다 장남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들, 딸 두 개나 둘라면. 그러니까 이제 대들보라는 개념이 한 나라나 집안의 운명을 쥐고 나갈 만큼 중요한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키워서 대들보로 키웠다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역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목회도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외식하는 삶이요, 위선자 삶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금 갈 데가 없다면 그건 위선자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선자야. 그러면서요, 모른단 말은 죽어도 안 해요. 다 안돼. 왜 모르면서 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건 목회자의 권위지. 권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야, 그거 좀 가르쳐 줘봐.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예,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건 많거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3일차 한번 설명 한번 해보라. 와, 죽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설명은 그게 이치에 맞냐 그랬더니, 이치에 안 맞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안다니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알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대. 그게.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 안에는 모순이 지금 충만해 있는지 몰라.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틀려도 그래도 믿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용감하게 전도도 잘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겨?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8절. 거룩한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지 말자.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두 가지가 지금 중첩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먼저 네 번째 6절. 거룩한 것을 개 삶에게 주지 말자. 내 진주 삶을 돼지 삶 앞에 던지지도 말자. 저 삶의 삶 안에서 언제든
그 삶을 짓밟고 돌이켜 네 삶을 부수지 않게 하자. 여기도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해. 8절 개혁성경 6절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자. 거기는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라가 아니에요. 말자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말라면 명령법인데 이거는 부정사를 가정법을 썼어요. 그래서 던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염려란 말은 없어요. 저의 삶의 삶 안에서 언제든 그 삶을 짓밟고 돌이켜 그러니까 짓밟지 않게 그 다음에 돌이켜 내 삶을 부수지 않게 하자. 아니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이 줬더니 짓밟고 다니고 여러분을 가서 도리어 역공을 하면 쓰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전하면 다섯째 날에 가서 전하면 역공을 받아요. 역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역공은 받아들이기 위한 수순이에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1000명 중에 한 놈이나 있을까 말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평생을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엉터리 가지고 잘못된 약을 먹고 살았는데 이게 맞습니다라고 줘봐. 하루아침에. 그걸 반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반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돼지는 절대로 그것을 그 역공이 다음에 받아들이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해 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측량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이 정죄해 놓은 이단들. 예. 근데 그들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예.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자들은 현재 지금 빠져있는 자들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은 다섯째 날 그 상황 갈 대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진리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일단 개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돼지가 개가 이제 먼저 늘 등장하죠. 그래서 그 개돼지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꾸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돼지개. 자, 그러면 개돼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잠언서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인 여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기 위한 수순 중에 역공하고 여러분이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잠언서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의 어리석음 안에서 거듭 행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실수를 자꾸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일을 지금 잘못된 일을 자꾸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개에 해당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개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개자식 그래. 그렇죠?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
이게 잠언서 26장 11절에 이제 인용해서 쓴 건데요. 왜냐하면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삶이라도,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예요. 네, 삶이라도 다시 더러운 삶에게 얽매여 패배하였다면 그의 삶에게 최후의 삶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의 삶으로 넘겨받은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키려고 인식하는 것보다 의의 길을 인식하지 않음이 저 삶에게 더 좋았느니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친구예요. 여섯 날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거기서 패배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안 들어왔은 게 더 나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아니라고 고생은 안 했지. 굶으면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지. 22절,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에 뒹굴매 이르고자 씻었다 하는 참 속담의 말이 저 삶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돼지게 맞아야 돼. 아시겠죠? 반드시 이게 있다니까. 여섯째 날 가룟 유다를 왜 그걸 놔뒀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각자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요소, 이런 요소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왕자에서 가룟 유다를 싹 하나를 위에 떼내니까 안식일이라는 토자가 돼요. 지금 한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 삶을 주의하라. 악행하는 삶을 주의하라.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영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 안에서 신뢰하지 않는 내 삶이 곧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할례, 육체적인 그러한 의인, 다섯째 날에 종교인의 삶, 유선자, 이걸 손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 성경에는 그거 좀 쓰기가 뭐해서 그냥 개에 그려놨어요. 바닷개가 아닙니다. 예. 다섯 번째,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자, 이제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질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전제다. 이게 전제다. 이게 지금 이거는 다섯째 날한테 한 얘기예요. 다섯째 날한테 한 얘기인데 여섯째 날은 그 말이에요. 여섯째 날은 구하는 자는 모두 지금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고, 여기도 번역 잘못했죠.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건 지금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문, 지성소 문이 열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을 사는 사람이라면 구하고 취하고 찾고 발견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해야 돼요. 요게. 그럼 구하는 것은 뭐고 찾는 것은 뭘까? 그리고 두드려야 될 건 뭘까? 이게 나오겠죠. 자, 구하는 문제. 아이테오, 다 같이 아이테오. 마태복음 6장 11절. 내 삶에 일용할 빵을 오늘날 내 삶에게 주십시오. 이 구하는 문제죠. 당연히 빵을 구해야죠. 오늘날 빵을 구해야 돼. 어저께 빵을 구하지 말고 내일 빵도 구하지 말고 오늘날 빵을 구하라고.
다 같이 오늘 빵. 그랬더니 또 생일빵 그러지 마시고 오늘 빵. 요 오늘 빵은 어떤 거냐? 단단한 음식이에요. 말랑말랑한 거 원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 마태복음 6장 32절.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삶을 열국 삶이 접하여 찾는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전부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될 요소, 그거는 열국 삶이 찾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문제. 그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늘 빵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근데 우리 말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래놨어요. 그죠? 그럼 단어가 똑같아야죠. 헬라어로. 그건 다르잖아요.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오, 발견하는 단어는 휴리스코. 네, 만나다 또는 발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풍 가서 왜 이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다 같이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막 가서 막 뒤지고 찾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어떤 친구가 저기서 야 찾았다 그런다고. 그렇죠?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발견했다 그래야 맞죠?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 그런데 아 찾았다 그런다고.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우리 표현 방식이에요. 그럼 고쳐야죠.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근데 원어를 뻔히 보면서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는 제테오, 발견하다는 휴리스코, 구한다는 건 아이테오.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랬어요. 제테오예요. 여기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구하라는 달라요. 구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아까 지금 6장 32절 것. 열국이 구하는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더해 줄 것이다. 플러스 로마서 7장 21절.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내가 발견하였다. 이것도 발견해야 돼요. 이거 지금 공부하니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지금 7째 날을 사는 자인데 6째 날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악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6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요, 이게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 다 좋은 줄만 알았어. 그래 여섯째 날 들어와서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아하, 요거는 지금 버려야 될 요소, 요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요소, 요거를 그때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놈의 이 악이라는 요소를 여기다 붙여놨느냐? 하하, 나로 말미암아 7째 날을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찾으라, 구하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요. 어디서는 그렇게 하대. 영분리를 해. 그래 놓고 이제 한 주 전에 당신들 영분리를 할 테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세요. 그래 놓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앉혀놓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천국 보고 오시오. 영분리 하시오. 그러니까 입신해가지고 가서 보고 왔대.
천국 보고 왔대. 어떤 사람 지옥 보고, 어떤 사람 연옥 보고. 그게 어디 낙원이래. 그게 엄청 좋더래. 그거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의를 찾아야 돼요. 의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의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자예요.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 그가 의인이요. 주님이 오셔서 뭘 증언하셨어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라의 복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신 분. 안 들어가 봤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응? 모르면 물어봐. 내가 그 다 지금 스마트폰 카톡으로도 날렸고 문자로도 날렸어. 그거 누르면 바로 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뭘 소개라도 뭘 들여다봐야 되냐? 네가 말하는 거 그거 어디 가서 봐야 되냐? 사이트 어디가 있냐? 그럼 바로 날려줘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날려준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날렸지? 그러지 말고. 그럼 뭐하러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 폴더폰 가지고 다니지. 비싼 스마트폰.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알파고 시대를 대비하는 나라의 복음. 그거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지금 여기서 4차 산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이 4차 산업을 사자야 됩니다. 이제 남은 여생 4차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들도 지금 4차 산업 시대, 다시 말해서 알파고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알파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계속해서 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뽑아 쓰고 다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게 학습이 되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 일을 합니다. 이게 4차 산업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면요, 설교 어렵게 준비 안 해도 돼요. 응? 항목만 집어넣으면 돼, 거기다. 대제목, 소제목 쭉 해갖고 항목만 딱 집어넣어서 몇 분짜리 이런 내용으로 뽑아내 주세요. 그러면 버튼만 탁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쫙 옮겨내요. 그러면 신학교 갈 필요도 없다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설교 들으러 갈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면 되지. 근데 뭐하러 교회를 가? 그럼 목회자가 필요해야 안 해. 그런데 필요하다니까.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필요해? 원어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진리를 말 안 하는데, 이거는 아직 지금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알파고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4차 산업이 거의 5차 산업 들어갈 때쯤이나 만들어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4차 산업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야 경제 쪽에 할 일이지, 학문 쪽에 할 일이지. 우리 성경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 기독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게 몇 년 됐어요? 도스 시대입니다. 도스 시대. 도스 시대의 윈도우 시대입니다. 그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터넷이 터지면서 그 원고를 팔아서요, CD로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번 사람만 있어요.
그래갖고 4층 빌딩을 샀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썼느냐? 쓰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윈도우 95가 나오고도 컴퓨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특히. 왜? 그것이 666과 연결되어 갖고 사탄의 이게 박스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그래서 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안 쓰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생활화가 됐잖아요. 근데 4차 산업이 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딱 닥치면 이제 그때는 아이고야 이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소경들이라니까. 안에 들보가 있어. 자기가 공부 안 하면은 그 결과를 받는다니까. 준비 안 하면 그 결과를 받아요. 이거 인과응보예요. 예. 두드리라. 내 삶이 내 삶에게 열려질 것이다. 잘 읽어보세요. 자,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이는 뭐 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찾으라. 찾는 이가 발견하고 있죠. 그런데 두드리라. 네 삶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그가요. 그가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문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두드리면 이게 문이니까 두드리지. 문 아니라도 두드릴 거 있어요. 우리는 꼭 문만 생각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좁은 문 갑니다.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힘이 못 미친대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고자 하지만 발견하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많은 이가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있지만 발견하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렸다는 얘기는 거기는 로그인도 필요 없고요. 회원가입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열면 바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은 거는 진주를 한번 발견해 봐라. 천국 문을 좁은 문을 한번 발견해 봐라라고 수많은 설교가 지금 떠 있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 그걸 듣고 진리를 분별해내야 돼. 발견해내야 돼. 구별해내야 돼. 근데 간혹 있더라고요. 25절 집주인이 그곳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문을 닫으면 네 삶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길 시작하여 말하되 주여 주여 내 삶에게 열어주소서. 그가 네 삶에게 답변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네 삶이 어디서 왔는지 네 삶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찾았다는 얘기야.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두드리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두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문이 생겼을 때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리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만났을 때 우리가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뭘 알아야 질문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이에게 질문할 게 있는 것이지, 두드릴 게 있는 것이지, 구하고 찾지 않는 이에게는 질문할 것도 없어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 안 못한다니까. 질문한다는 말이 뭐냐면 두드리는 거예요. 다음 과제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다음 과제가.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접하여 서 있으면서 두드린다. 누가 만일 나의 음성에게서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해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와 결합하고 그는 나와 결합하여 만찬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은 어디 이렇게 공간적인 곳에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막아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은 내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라 했죠.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라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그게 인과응보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가 찾지 않으면 누가 갖다 줄 사람 없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데 갖다 줄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동해야만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주어집니다. 지난번 우리 청소년 팀들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16강 포르투갈하고 했는데요. 딱 시작하는데 5분 지나니까 아이고야 안 되겠다 싶더라고.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쟤들은 철저하게 방어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 공격한다는 게 하다가 맨날 걸리는 거야. 그렇게 공격하고 안 되지. 요즘 그 공격하는 방식이 옛날 우리 한국식 그런 식으로 깔짝깔짝 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넘어갑니다. 기습 공격이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하더니 그날부터는 영 시원찮더라고. 아니나 달러? 졌지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5장 3절 5절. 그리고 아무도 증서를 열거나 보기에 하늘 안에도 땅에 접해서도 땅 아래에도 가능하지 않더라. 그래서 증서를 열기에도 읽기에도 보기에도 합당한 자가 발견되지 않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삶에서 하나가 내게 말한다. 울지 말라. 보라, 증서를 열고 그의 7 인을 풀 다비드의 뿌리가 유대 지파에서 나와 있는 사자가 이겼다. 예. 열자, 풀자. 열려질 것이라 했죠. 증서가 열려지는 거예요.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비밀이고 내 자체가 증서요. 내 자신. 그래서 하늘 전국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 안에 있다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천국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막혀 있으면 안 돼. 열려야 돼. 뚫어져야 돼. 관통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죠. 눈이에요. 네. 눈을 맑게 해라.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요, 수백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는 진리를 찾아왔는데 왜 저 이상한 자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응? 공부할 때 이상한 것들만. 아니 똑바로 선생을 좀 붙여주면 될 건데 이 선생도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니는 그러지 말라고.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와, 야, 짜증나서 못 살겠네. 차 풀자.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안 보여? 다 거짓 것들, 다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악적인 요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제대로 된 게 보이겠어요? 눈앞에? 없죠. 제대로 된 거는.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 인과 응복.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로 보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제 내 책임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섯 날까지의 사상, 다섯 날까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때까지는. 감옥에 있는 자가 뭘 해? 할 게 뭐 있어? 모여 그러면 모이고, 흩어져 그러면 흩어지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됐지. 그러나 여째 날부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몫은 자기가 이제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미국이 링컨이 이제 그 노예 해방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노임도 이제 계산해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고 내보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종으로만 살아가지고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돈 쓸 줄도 모르고 그거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제대로.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로 살라고 내보내놨더니 나가서 전부 돈 써버리고 사기당해버리고 뺏겨버리고 거지가 돼갖고 다시 옛날 주인한테로 따라와서 내가 노예로 살 테니까 다시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여섯 날 지금 들어왔는데 자유자로 살라고 들어왔는데 사는 방법을 몰라.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야 이거 못 살겠다. 다시 들어가자. 다섯 날 교회로 다시 들어가. 아까 그 다시 들어간 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개, 돼지. 돼지게 맞아야 되거든. 여섯 번째, 10절, 9절, 10절. 혹 내 삶에서 나온 어떤 인간이 있는데 만일 그의 아들이 빵을 요구한다면 없다고 그에게 돌을 접해 줄 것이냐. 우리 개혁성경도 여기 좀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또한 물고기를 요구한다면 없다고 뱀을 접해 줄 것이냐. 그럴 자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 좋은 것만 찾고 있어요. 지 좋은 것만 구하고 있어. 빵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뭘 구하고 있어요? 돌을 구하고 있질 않나. 물고기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뱀을 구하고 있지 않나.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언급하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삶이 빵 삶이 되라고 언급하라. 그러자 예수는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기록되었으니 인간이 빵만 접하여 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해설에 접하여 살 것이다. 예. 돌하고 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하고 빵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 아버지도 다섯째 날 아버지도 빵을 달라면 돌 줄 사람 없다. 근데 하물며 여섯째 날에 아버지가 빵을 달라면 뭘 주겠니? 빵을 달라면 뭘 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해설을 주겠죠. 이해가 되세요? 더 좋은 걸 주겠지. 빵 달라면 빵 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차원 높게 좀 구해라.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이같이 인자를 높임 받게 함이 마땅하다. 이것도 지금 번역 잘못되어 있죠. 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넷째 날 얘기입니다. 뱀 얘기가. 그러니까 뱀을 모세가 광야 안에서 높였었는데
그 물고기 달라 한다고 야 이거 가져라 갖다 먹어라 그러면 그걸 줍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지금 뱀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뱀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뱀의 군대인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달라면 물고기 준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고기가 뭔데요? 이크투스요. 이크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단어의 첫 자만 모으면 이게 이크투스가 돼요. 예. 카타콤,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공동묘지 밑에 굴을 뚫고 그 카타콤을 형성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물고기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21장 6절. 그러자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 삶에 이르게 던져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런즉 저 삶이 던졌는데 가득 찬 물고기의 삶으로부터 더 이상 그물을 들어 올릴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물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물고기를 부활한 예수님을 목도한 자들이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다시 다섯째 날 어구를 다시 챙겨서 그걸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야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거기 갖다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내가 이제 누군 줄 아니?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평기수훈에서 전부 그걸 입증한 거예요. 전부 다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그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거기 찾아간 거예요. 한 놈도 아니에요. 7명이 갔다니까. 12놈 중에서. 7번째. 그런즉 내 삶이 나쁜 자라도 선한 선물을 내 자식 삶에게 줄 알아보거든. 더더욱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삶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구하는 삶에게 선한 삶을 주실 것이다. 그 자신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신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그리고 어떤 관원이 그를 질문하여 말하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세적 생명을 상속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하나도 선한 이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선물이 뭐인가 보자고. 에베소 4장 6절로 8절.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내 삶 각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스의 선물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졌도다. 이로 인해 그가 높음에 오르면서 포로를 사로잡고 인간 삶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삶 안에
예?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에 안에 계신다고요. 다 하나 만드는 거라니까.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 한 하나님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요. 이게 선한 선물. 근데 자기의 욕심, 자기만 해먹겠다고.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1등도 하나님, 꼴등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천국이 4층, 3층천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연옥에 해당되는 낙원이 있대. 그러니까 그게 4층천이요. 결국은 그것까지 계산하면 천국이 4층천으로 돼 있고,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이는 3층천에 들어간 놈이 있고, 어떤 이는 낙원에 살고, 어떤 이는 1층에 살고, 어떤 이는 2층에 산대. 그런 불공평한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10%나 50% 이하는 낙원에 살고 90% 이상은 삼층천에 살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그따구로 얘기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지금 놓고 우리가 보는 지금 차원하고 저들이 보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다섯째 날이 보는 차원과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보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달리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제대로 된 본문도 해석을 못 한다니까. 번역도.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놓고 든다고 그렇게 번역해놓고, 그러면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그러면 이코르 아니요. 그 지급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럼 뱀이 예수님하고 이코르냐 그랬더니 같대요. 또 어떤 사람, 야 그럴 수 없지. 아니래. 또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역해놓고 그렇게 번역해놓고 같다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뱀하고 같아? 그게 아니야. 높였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멍해져 버린 거야, 이게. 머리가 멍해갖고 질문도 못해. 이제 질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하고 질문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하나 딱 던져놨더니 엉클어져 버린 거야. 지금까지 쫙 나름대로 맞지도 않는 모순 투성이들을 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맞춰왔어. 지금까지. 이게 교리야. 근데 하나를 탁 던져놨더니 이게 흐트러져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질문을 못 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뜨인 돌이라고 돼 있죠. 뜨인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쪼른 돌이 가서 딱 한번 쪼았더니 이게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이렇게 질감이 다른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탁 쳐버리니까 전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가서 부시라고. 자, 8번째 12절. 그런즉 내 삶은 인간 삶이 뭔가를 네 삶에게 행하게 하려고 원한다면 이와 같이 네 삶도 저 삶에게 모든 삶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 삶이다.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이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접하라. 대접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대접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주발도 아니고.
행하다는 단어예요. 포이에요. 율법과 예언자 삶이라는 게 뭐냐면 행함이라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구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이거 행하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선포고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뭐 하라고? 행하라고. 행함이 없으면 누군가가 너에게 행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니까. 다가가야 될 자가, 행해야 될 자가 여러분이지 다섯째 날은 여러분한테 다가올 이유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가가야지. 가진 자가 다가가야지. 아는 자가 다가가야지. 인과응보. 인할 인자, 과보 과자, 응할 응자, 갚을 보자.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로 보답해 준다. 보응해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중간이나 간다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만히 있으면은 안 한 것하고 똑같아. 잘못한 것하고 똑같아.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 이와 같이 선한 나무는 모두 좋은 결실을 행하고, 여기 포이에요. 못된 나무는 나쁜 결실을 행한다. 그렇죠. 선한 나무가 나쁜 결실을 행함이 불가능하고 못된 나무도 좋은 결실을 행함이 불가능하죠. 좋은 결실을 행하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져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가 없죠. 그렇죠. 불속이에요, 불속. 그러니까 선한 나무가 선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이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다른 말로 얘기했더니 자작지열 그랬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일로 재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작, 자수 그랬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악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수, 자수.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자업자득이라 누구 핑계 댈 게 없어요. 모든 이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선택도 우리한테, 행함도 우리한테, 결과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겠지. 진정한. 넷째는 다섯째 날 우리 자유의지 없어요. 판결받지 않으려면 금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라. 들보를 뽑아낸 순진한 눈을 가져야 제대로 측량이 가능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선한 선물을 주신다. 이로써 율법과 예언자 삶을 채워서 좋은 영성의 결실을 행하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